바울과 바울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바울의 교회, 바울의 이제 제자들이 또 교회가 이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면서 이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계사에도 교회사에도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자 313년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를 선포합니다. 이게 어떤 칙령이었냐? 그동안 이때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계속해서 핍박을 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로마 사회에 알게 모르게 주류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또 뭐 이제 한 가지 또 뭐 설도 있어요. 그때 당시 황제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콘스탄티누스가 딱 어떤 중요한 전투를 놓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황제가 될 것이, 누가 로마 황제가 될 것이냐를 놓고 하는 마지막 전투에서, 중요한 전투에서 그날 밤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봤나 십자가를 봤나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말로만 듣던 기독교인가 이래가지고 병사들한테 자기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패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예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뭐하냐? 이때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면서 뭐라 하냐? 이제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자유를 허락해 준 거예요. 중요하죠? 좋은 사건이죠. 근데 이 이후에 교회들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상해지냐? 자, 그전에는 이 교회가 다 숨어서 예배 드렸어요. 왜? 예배 드리면 잡혀가서 죽으니까 숨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교회도 짓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함께 모여서.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 그 전에 이제 숨어서 예배 드릴 때는 지역별로 이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별로 사역자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역별로 그 말씀 사역자마다 너무 이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쓰는 성경도 달라.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모여서 좀 얘기 좀 하자. 좀 한 가지로 정하자. 이래가지고 이때 뭐냐? 신학 논쟁이 벌어져요. 그 뭐 논쟁 중 유명한 게 하나가 이제 뭐 니케아 공회도 있고 뭐 컨스탄티노플 뭐 경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서로 이제 뭐 논쟁한다. 야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논쟁하는데 하면서 뭐 그것까지 좋아요. 뭐 신학을 정리하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 안 그러면은 지멋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사람도 이상한 소리도 하니까 뭐 저기 JMS처럼 뭐 지가 예수님이다 이런 헛소리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신학을 정리하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부터 뭘 시작하냐면 자 우리가 정한 것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단이야.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열을 내요. 이단을 정죄하는 것에 너무 열을 내요. 근데 이단의 기준이 뭐 나중엔 어떻게 가냐? 성경에서 벗어난 걸 이단이라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한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뭘 잃어가냐? 전도를 잃어가요. 선교를 잃어가요. 왜? 이단 잡느라 바쁜 거예요. 우리 교리에 어긋난 사람 잡느라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전도와 선교는 없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니까 더 타락해서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역사에 보면 진짜 와, 뭐 교황이 뭐 아주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 짓들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점점 이 속에서 벌어져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도와 선교를 잃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 교리다. 이제 그러니까 교리만 해, 교리. 전도보다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보다 교리가 중요한 거야.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성경 말씀보다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는 복음보다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스도보다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받을 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핍박이 멈추면서 없어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오직 전도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5월 학원봉화 말씀을 함께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발견하기 바라면서 자, 기도 속에 머물며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 학원봉화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자, 기도의 능력. 자, 우리 렘넌트들이 또 렘넌 사역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알 것이 있어요.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 자, 계시록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뭐라 기록되어 있냐? 오늘 그 우리 예배 때도 말씀하시죠?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 향이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라는 거.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렸다는 거. 자,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이게 무슨 일이냐?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고 얼마 있다가 이제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도 안 끝났어요. 기도 끝나진 않았는데 기도를 시작할 그 즈음에 내가 너한테 가라고 명령 받았다. 그래 너에게 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전달하겠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기도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때는 뭐라 돼 있냐? 천사가 또 와서 다니엘이 응답하는데 뭐라고 하냐?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언제부터 응답이었냐?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이때부터 응답을 하나님께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자, 근데 또 13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돼 있냐? 근데 이제 자기가 기도하러 응답하러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머물렀더니 미가엘, 즉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와서 이제 그들을 이제 처치해줬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다 보면 가끔 지역의 흑암 세력, 왜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왜 페르시아군을 썼냐? 지역의 흑암 세력. 흑암이 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흑암이 막아도 응답은 온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기도하는데 그 응답을 보내시는데 그 응답이 지역의 흑암 세력 때문에 막혀 있다, 하나님이 보내서 뚫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렘넌트들이 먼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알면 그 기도의 능력의 핵심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뭐냐? 기도의 능력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보고 뭐가 합니까?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왜? 우리의 기도로 영적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이거 중요하네 하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해 보이냐? 그때부터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중보기도가 뭐냐면 교인들이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얘기해요. 이게 그전에는 전생 어렸을 때 이 중보기도 할 때 제일 기도를 못 했거든. 중보기도 하려고 그러면 기도 못 하겠는 거야. 왜? 기도한다고 뭐 바뀌겠나 싶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서 중보기도가 진짜 이게 힘이 있구나. 이게 알게 모르게 힘이 있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민주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민주가 그 다음날 성적이 막 50점 오르진 않아. 근데 영적 세계는 반응이에요. 영적 세계는 민주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청년 우리 집사님들 뭐하냐? 토요일 밤마다 10시에 모여서 교회와 여러분들과 우리 전도 대상자와 목사님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오늘 조금 애매한데 싶은 날도 어떻게 반드시 해요. 심지어 요즘은 또 희원이 안고 요즘 또 같이 해요. 희원이 안고 같이 춤으로 만나서 막 해요. 저기 이제 김성현 선생님은 시울이 안고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요. 왜? 계속해요. 왜? 이걸 아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줌으로 만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영적 세계가 반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게 왜 그런가를 알게 돼요. 자,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진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가 왜 필요하구나를 알게 돼요. 또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자꾸 안 하면은 내 전 모습으로 돌아가거든.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뭘 깨닫게 되냐?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오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그 마지막으로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 가시겠구나. 구원 사역. 나를 통한 구원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순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순간 얘네가 당연히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뭘 봐야 되냐?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기도해도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 없어진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도 뭐가 생기냐? 기도하는데도 나는 기도 속에 있는데도 갈등이 일어나요. 나는 기도 속에 있는데도 논쟁이 일어나요.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속지 않아야 돼요. 갈등 속에 속지 말고 뭘 봐야 되냐? 여기 속지 말고 본질을 봐야 돼요. 자, 성경 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지만 육신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뭡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유, 우리가 무엇을 싸우냐? 육신 거 가지고 갈등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냐? 자, 우리가 갈등할 때 본질을 보지 않고 육신의 이익을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거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싸워야 될 게 무엇이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럼 이제 논쟁도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기려 하지 말고 논쟁하면 자꾸 이제 이기려 해요. 제가 와이프하고 이제 싸우면 자꾸 이기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더 망가지기만 하는데 이겨 먹으려고 하면은 더 먹어. 자, 근데 논쟁이 벌어질 때 이기려 하지 말고 갱신하면 돼요. 뭐 우리 랩런트들이 뭐 꼭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냥 참고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우리 그 교단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떠난 사람들이 뭐 이래저래 막 얘기를 해요. 뭐 이제 뭐 막 얘기하는데 제가 자신 있는 거 하나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다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그럼 그게 이기고 끝이거든. 그 사람이 내가 그 반박한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 반박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말 안 해. 말 안 하고 뭐라 하냐?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쨌든 넌 그렇게 선택했으니 거기서 최대한 은혜 받아. 거기서 최대한 응답 받아. 뭐 나는 일단 여기서 내 응답을 찾을게. 넌 거기서 최대한 응답 받아. 이기려 하는 순간 안 돼요. 그리고 뭐냐? 내가 갱신할 부분을 찾아요. 그러면 돼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이겨도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이겼다가 저거 완전 골수네 이런 소리 들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갱신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면서 자 갈라디아서 성경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즉 율법 가지고 논쟁하지 말자는 거야. 왜? 나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 따지면 난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난 율법 따지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공박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면서 뭐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뭡니까? 나는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간다. 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러면 논쟁할 필요 없어요. 이 말 깨달으면 논쟁할 필요 없어요. 율법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논쟁해야 돼요. 야 이게 법이 맞냐 틀리냐 이 소리 해야 되거든. 근데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되냐? 이제는 기도로 갈등에 속지 말고요. 논쟁할 때 이기려 하지 말고요. 기도로 뭐 하면 되냐? 모든 갈등과 모든 논쟁을 이거를 초월하는 그 위에 서면 돼요. 성경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서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서가 어떤 성경이냐면요. 나중에 또 고린도서 차례는 얘기하겠지만 고린도 전서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방인들이 하는 그 타락한 짓들 하는 거예요. 이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이런 짓들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얘네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인데 이제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에 상심해서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보내고 찾아갔더니 거기서 막 바울을 욕하니까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게 신학자를 좀 애매해요.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심하게 막 썼다고 하는데 두 번째 편지 보냈는데 그거는 성경이 없어요. 두 번째 편지 보냈는데 신기하게 그걸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보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너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하고 보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보내면서 뭐라 하냐? 자, 이 얘기 하면서요.
자, 지금까지 너네가 하고 했던 뭐 이런 거다 나는 다 상관없다 하면서 고린도서 12장 여러분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서 펴놨으니까 자 12장에 보면요. 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뭐냐? 이때 바울이 집중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세상을 초월하는 뭔가를 본 거예요. 기도 속에서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함으로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왜 하나님 주셨을까 하니까 내가 바울이 지금 큰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큰 역사가 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으니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근데 8절에 그게 너무 힘드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무엇을? 그 문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9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응답하시더라. 뭐라 응답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 족하는 게 무슨 말이냐? 만족하다 그 족자예요. 즉 너에게 임한 내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면서 자 그러면서 뭐냐?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즉 나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한 니네 내 약점 공격했지? 알아. 나 약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실망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그 약점을 자랑해. 왜? 그 약점 속에 나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요. 자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제 박해와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자기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사역자분들이 이 위에 서면 돼요. 기도로 모든 갈등, 논쟁 초월하는 그 위에 서면 돼요. 그러면 갈등 막 하거든요. 그냥 귀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막 나한테 막 논쟁하거든요. 그게 그냥 그래 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딱해 보일 수 있어요. 진짜 그 위에 서면.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뭐 이걸 본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저 기분 나쁘 하나님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 하냐?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위해. 자, 이게 좀 신령한 복이 말이 어렵다. 영어로는 더 명확히 표현. 영어로 뭐라 하냐? spiritual blessing이라는 표현해. 뭐냐? 영적 축복.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똑같이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기쁘신 뜻과. 언제요? 창세 전에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민지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 듣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6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에요. 진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뭘 기도하냐? 은혜의 풍성함, 지혜와 총명. 다른 게 아니라 교과서, 학교에서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서울대 가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서 경륜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해. 목적. 저 경륜 여러 번 목적과 즉 하나님의 목적과 또 예정을 하신 예정했다는 건 계획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복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인치심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누리면서 결론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의 삶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부분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뭘까 분명하게 발견하길 바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자, 결론에 에베소서 1장 자 15절부터 2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한번 우리가 결론으로 챙겨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중보기도 먼저 기억하죠?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중보기도 할 때 뭐라 기도한다고 하냐?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나 통곡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중보기도 할 때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즉 무슨 말이냐? 저로 적용해서 보면요, 제가 이 기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와, 우리 심근교회를 세우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저 민주 성적 좀 오르세요 이게 아니라 민주 생각만 해도 감사함으로. 그게 진짜 중보기도예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 자, 이때부터는 진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뭐냐? 진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해요. 지혜의 영, 즉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계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보여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그 영을 위해서. 그냥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과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다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 기도하냐? 이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발 복 주세요, 부흥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 기도하냐?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뭐 해주세요 저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이거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메시지 쭉 나왔어요. 뭐 되게 내용이 많죠. 그 여러분 오늘 뭘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중요성을 내가 알고 있는가? 기도해도 벌어진 일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것인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모델 다 붙잡고 여러분도 오늘 그래서 한 주간 이 기도 속에서 머물며 속지 않고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렘넌트들과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